에스겔서 11장 19절에서 20절까지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일치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신을 주며 그 몸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내 율례를 좇으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자, 오늘은 바뀌어진 마음 새 언약의 일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이 그리스도인이나 기독교인이나 같은 의미죠. 예,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바뀌어진 이 새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인데 참 이것보다는 하나님의 그 뜻을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스러운 일이 우리 안에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니까 이전의 의사람으로 살아가는 이런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런 삶은 여전히 세상 사람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그런 것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 드리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새롭게 태어난 새 사람이고 새 마음을 가진 좀 믿음의 사람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면은 새 마음, 정말 저 새 마음을 주신 이거 믿음으로 살아간다면은 참 세상을 비추는 빛으로 살아가는 귀한 분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좀 우리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인가를 저 성령의 좀 그 가르침과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깨닫는다면은 그 이루어 놓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 앞에서 주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를 다닌다고 또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달았다고 해서 기독교인이 아니죠. 하나님의 그 부르심과 택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약속이 우리 안에 이루어진 참 이런 사람을 바로 기독교인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이 기독교인은 참 하나님의 그 택하심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참 이런 사실을 깨닫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우리가 살아간다면 정말 우리 자신도 변화된 그 놀라운 아름다운 모습 속에서 만족하고 행복한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능치 못하심이 없고 못 이룰 것이 없으신 그런 분입니다. 얻는 것이 없고 정말 그 부족한 것이 없으신 또 아쉬울 것이 없는 그런 분입니다. 그러한 분께서 천하지 천한 나 같은 인생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푸셔서 그 하나님의 약속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인도하셨다는 것은 이건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모든 인간은 죄인입니다. 남녀노소 빈부 귀천할 것 없이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죄인이란 어떤 사람입니까? 죄인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바로 죄를 인격화시키면 마귀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죄인이란 타락하고 부패한 마귀의 생명으로 사는 자를 바로 죄인이라고 말하고 있죠. 하나님은 마귀는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날 그 심판대에서 정말 이 마귀와 그를 쫓는 모든 자들을 영영한 불못에 던져 넣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에게는 피할 길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 놀라운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죄에서 사함을 받는 것이요 마귀에게서 벗어나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입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은 바로 아들을 그리스도로 보내셨습니다. 아들에게 모든 죄를 짊어지게 하시고 그 죄값을 치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들로 말미암아 아들의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의 길을 활짝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아들의 생명으로 사는 자이며 아들이 주신 마음으로 아들을 믿음으로 아들과 함께 영생의 삶을 사는 자가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영생은 곧 하나님 나라를 가리키죠.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을 왕으로 그분을 주인으로 살아가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분의 명령을 듣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은혜로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요 바로 영생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 안에 영생이 있다. 이건 하나님 나라가 너희 안에 이미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자주 찾아보지 않습니까?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아들을 모시고 사는 사람이다. 이 말은 아들의 생명으로 사는 사람이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이건 바로 뭐냐?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교회 다니면 구원받는다. 뭐 쉽게도 생각하는 이런 분들이 있어서 이 구원에 대한 이런 의미는 바로 이 일이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3절에 이 말씀이 이루어진 사람이 바로 예수를 믿는 사람이요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되지 않은 사람은 이것을 위해서 가는 과정에 있는 사람이지 아직 구원받은 사람은 아닌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에게 이루어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확실하게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뭐 죄사함 받는다, 예수님께서 흘리신 피로 모든 죄에서 용서를 받았다, 이것만 믿으면 구원받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피 흘림이 왜 필요한 것입니까? 바로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피 흘림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피 흘림이 없은즉 삶이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께서 흘리신 피는 우리 모두의 그 죄를 사하신 놀라운 능력의 피입니다. 이것에 대한 확신이 있다는 것도 사실 대단한 것입니다. 이것에 대한 확신 없이 좀 교회 다니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에서 벗어난다는 것은 무엇이냐? 어떤 의미냐? 마귀에게서 벗어난다는 것이고 죄의 저주에서 벗어난다는 거죠. 그러면 이것이 구원받은 것이냐 이거예요. 죄사함 받으면 구원받은 것이냐? 죄사함 받았다면 이제는 죄에서 완전히 자유한 것이냐? 여기서 머물면 안 되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참 이것은 바로 반쪽짜리 구원받게 되지 않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바로 무엇이냐? 생명이 바뀌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죄의 생명, 마귀에 속한 타락하고 부패한 생명, 이것을 해결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죄 없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죄 없는 생명으로 새롭게 태어나야 죄를 짓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인의 생명으로 사는 나를 십자가에 함께 못 박으셨습니다. 이것을 죽이지 않고는 죄에서 해방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죄사함에서만 머물러 있지 말고 주께서 좀 흘리신 피는 내 모든 죄를 사해 주셨지만 주께서 죽으심은 바로 나도 함께 아담의 혈통을 따른 좀 마귀의 타락하고 부패한 생명으로 사는 이것 가지고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에 이를 수 없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을 함께 여기서 죽이시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래서 예수 죽으실 때 나도 함께 달려 죽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죄의 짐을 지셨다는 것은 바로 나도 함께 달렸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덤에 장사 지내버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새 생명으로 태어나도록 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일이 무엇인가를 확실히 깨닫고 아는 사람입니다. 이 정말 깨달음과 이 믿음을 통해서 성령으로 거듭나 죄 없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난 사람이 바로 기독교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래요. 새로운 피조물, 새로 태어난 사람이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죠. 죄 없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난 새 사람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라고 말씀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에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니, 그 마음이 있으니까 그 마음을 품으라고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이 마음이라는 것은 생명에서 나오는 것 아닙니까? 우리 주님께서 당신의 생명으로 나를 새롭게 태어나게 했다는 것은 당신의 마음을 주셨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있는 길은 오로지 새롭게 태어나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른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바로 영생에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약속에 참여한다는 말이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향력 아래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에 의해서 천국되어 산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네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을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것도 거듭나야 볼 수 있다 이거야. 이 말은 바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새롭게 태어나야 그 나라를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5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도 거듭나야 들어간다 이겁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야 바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나야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하나님의 생명으로만 들어갈 수 있는 나라입니다. 죄인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 신보자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 보좌 앞에 있는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 생명책에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난 사람들만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서 1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온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다. 여기서 보면 책들이 펴졌어요. 이 하나님 보좌 앞에는 책들도 여럿이 있어요. 책들이 펴져 있고 또 다른 책에는 또 다른 책이 펴져 있대요. 행위에 대한 심판을 통해서 또 받는 사람들이 있고 또 생명책이 있다고 말씀해 주고 있죠. 죽은 자들이 자기의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며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오니 이것은 둘째 사망이라 곧 불못이라. 무서운 것은 육신의 죽음이 무서운 것이 아니고 둘째 사망이 무서운 것입니다. 이건 육신은 다 벗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주말 세계로 옮겨가는 것이 바로 육신의 죽음입니다. 근데 이 둘째 사망이라는 것은, 둘째 죽음이라는 것은 이건 영원한 불못에 처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형벌에 처하는 것이, 이것이 가장 무서운 것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영광에 이르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것입니다. 영적 존재인지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참 이런 분들은 영생에 대한 소망이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오직 세상에서 얻고 누릴 수 있는 이 부귀영화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것이 그들에게는 가장 큰 기쁜 소식입니다. 그러나 영혼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영혼을 값지게 할 생명의 기업에 참여하는 것, 이것이 가장 큰 기쁜 소식이죠. 바로 복음은 영혼을 값지게 할 기쁜 소식이 바로 복음입니다. 모든 인생은 저마다 복음을 듣고 믿어 새롭게 태어날 수 있는 기회를 갖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의 사람들을 감동하셔서 이 영광에 참여하도록 초청하시고 계십니다. 전도자들을 통해서 또는 선교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정말 그 전하지 않고는 정말 그 못 베길 그런 그 마음을 주셔서 계속 주의 말씀을 전해서 바로 그들을 초청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이 세상 사는 동안에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믿어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새롭게 태어난다는 것, 이건 놀라운 기쁨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참 이렇게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나게 하셔서 바로 우리 인간에게 새 마음, 새로운 마음을 주셔서 당신의 율례와 규례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도록 하시겠다. 이걸 통해서 생명을 얻도록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일치한 마음, 여기 일치한 마음은
주님과 같은 마음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시작. 그 속에 새 신을 주며 그 몸에서 굳은 마음을 지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내 율례를 쫓으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1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그들에게 일치한 마음을 주겠다. 마음을 주겠다로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 속에 새 신을 주겠다. 새 신은 우리 신는 신반을 얘기하는 것이고 성령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성령을 주셔서 그 몸에서 굳은 마음, 육신에 속한 마음, 타락하고 변질된 마귀에 속한 이 마음을 없애버리시고 부드러운 마음, 바로 하나님의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어서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를 지키도록 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도록 하시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음은 어디서 나온다고 그랬죠? 바로 생명에서 나오죠. 소의 생명에서 소의 마음이 나오고, 개의 생명에서 개의 마음이 나오고, 원숭이의 생명에서 원숭이의 마음이 나오죠. 사람의 생명에서 사람의 마음이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겠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일치한 마음, 그래서 이 굳은 마음을 제해버리고 육신의 마음을 없애버리고 부드러운 마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주어서 주님의 말씀과 계명을 지켜 행하도록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곧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마음은 할례 받은 마음이다. 이 할례 받은 그 마음이고, 이 마음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마음이요 그리스도의 마음이다. 이 할례 받은 마음이라는 것은 바로 뭐냐면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할례시켜 주신다. 바로 굳은 마음을 제해 주신다, 없애 주신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십자가는 곧 지금 할례를 가리키고 세례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걸 십자가는 바로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셨지만 내 옛사람, 육신에 속한 생명, 이걸 죽인 것이 바로 십자가 아닙니까? 그 성령께서는 우리 마음에 할례를 시켜준다는 것은 바로 뭐냐? 십자가에서 베푸신 그 은혜와 사랑의 의미가 바로 무엇이냐? 너도 함께 여기서 죽여서 내가 새로운 생명, 새 마음을 줘서 나를 경외하고 나를 믿음으로 살도록 해주시겠다는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신명기 30장 6절을 한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이 한 구절의 말씀이지만 여기서 하나님께서 내 마음과 내 마음의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푼다고 그랬죠. 이 할례를 베푼다는 것은 육신에 속한 마음을 없애버리신다는 겁니다. 어떻게 없애버리는 것입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어떻게 없애버리죠? 바로 십자가의 사건이 나를 위한 사건이었다는 것을, 내 죽음을 위한 사건이었다는 것을, 그 아담의 혈통으로 말미암은 그 죄의 사람 이것 갖고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도 없고 하나님의 약속에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을 여기서 바로 그리스도께서 여기서 너와 함께 죽으셔서 바로 죄의 생명을 끝내버리시겠다 이겁니다. 이것을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니까, 아, 이런 사실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여기서 죽으신 것이구나. 그때 주님께서 달리실 때 나도 함께 죽었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주님의 사랑이 내 가운데 채워지면서 주님의 마음으로 채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할례를 받게 하신다는 것은 이 사실을 깨닫게 되므로 주님의 마음으로 채워진다. 육신에 속한 마음은 없어져 버리고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갖게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이 마음으로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생명을 얻도록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참 이 말씀이 굉장한 이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냥 구약에 있는 그 말씀이지만 하나님께서 참 이렇게 참 우리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그 약속에 이룰 수 있는 이 영광을 위해서 참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당신의 마음을 주셔서 당신의 율례와 규례를 지켜 행해 주시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스스로 그 말씀을 지켜 행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닌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의 마음이라는 것이 마귀에게 속한 타락하고 부패한 그 마음이기 때문에 너 스스로 정말 나의 율례와 규례를 지켜 행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은 것입니다. 바로 당신의 마음을 주어서 당신의 율례와 계명을 지키며
참 믿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에스겔 선지자도 말씀하고 있죠. 36장 26절에서 27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재우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여기서 보세요. 새 영. 하나님께서 바로 새로운 영, 생명을 우리에게 다시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마음을 주겠다 이겁니다. 너희 그래서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취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죠. 그래서 27절.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할지라. 새 신, 바로 성령을 너희 안에 두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계속 참 우리 주님께서 행하신 그 일의 의미를 깨닫도록 가르쳐 주셔서 네가 어떤 사람이냐, 너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새롭게 태어나게 하신 새 사람이다, 이런 것을 알게 해주시니까 참 주님의 마음을 갖게 되죠. 이 마음으로 바로 주님의 율례와 규례를 지켜 행하도록 하시겠다는 겁니다. 주님의 율례와 규례를 지켜 행하게 되니까 어떤 역사가 나타납니까? 이 땅에서도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모든 일에 형통한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생애를 축복하는 놀라운 축복의 증거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을 주니까,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니까 저절로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언약이란 어떤 것이냐, 바로 하나님이 당신의 마음, 당신의 생명을 주셔서 그 마음 안에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겠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에레미야 31장 31절에서 3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였음이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하나님께서 이 정말 그 모세와 호렙산 시내산에서 세운 언약, 그 세운 언약은 그 파해버리시고 바로 그날 후에 바로 날이면 새 언약을 세우시겠다고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는 바로 그 하나님의 법을 우리 안에 두고 그 마음에 기록한다, 그 안에서 말씀하시겠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건 바로 뭐냐? 하나님의 마음을 주셔서 그 마음 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언약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아는 말씀이 한번 봅니다. 히브리서 10장 9절에서 10절 말씀 시작.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 것을 폐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니라. 여기서 보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오셨는데 그것을 위해서 첫 것을 폐하셨다, 그리고 둘째 것을 세우셨다 이겁니다. 그럼 첫 것이 무엇이냐 이거야. 첫 것을 폐우셨다 한다고 이 첫 것이 무엇이냐, 이것을 알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바로 이 첫 것은 육신의 생명을 가리킵니다. 마귀에 속한 죄인의 생명, 바로 옛사람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건 아담의 혈통으로 유전받은 죄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이 죄의 사람을 가리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세의 율법이라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 마귀에 속한 육신의 생명으로 사는 나에게, 우리에게, 인생에게 그 하나님의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계명을 지켜보라고 주신 법이 바로 모세의 율법입니다. 이 모세의 율법을 첫 언약이라고도 하고 옛 언약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모세의 율법이나 첫 것이나 첫 언약이나 옛 언약이다 다 동일한 말입니다. 그 말은, 그 의미가 다 무엇이냐, 너 죄인의 생명, 너 죄인 아니냐, 아담의 혈통으로 말미암은 죄인 사람 아니냐, 한번 네가 지킬 수 있으면 지켜봐라
해서 주신 법이 바로 첫 언약이요 모세의 율법입니다. 이 첫 언약 갖고는, 첫 것 갖고는 너희가 내 영광에 이룰 수가 없다. 내 약속에 참여할 수가 없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율법에 주신 이유와 목적은 바로 무엇이냐? 너는 죄인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0절 말씀 현대인 성경으로 봅니다. 시작. 그래서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의롭다는 인정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율법은 다만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것뿐입니다. 율법이라는 것은 바로 너는 죄인이라 이 사실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다시 아까 히브리서 10장 9절로 갑시다. 이 첫 것을 피하셨다. 육신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주의 사람, 나입니다. 나 옛사람입니다. 이것 가지고는 안 되니까 이것을 내가 함께 십자가에 올라가서 같이 죽여야 되겠다. 그래서 예수께서 2000년 전에 죽으실 때 예수님 먼저 죽으신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들도 함께 같이 끌고 올라가서 같이 거기서 죽이신 것입니다. 함께 심판받은 것입니다. 이것 가지고는 우리가 천국을 녹화할 수도 없어요. 거기서 끝내버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끝내버리셔서 첫 것을 피하신 것입니다. 바로 육신의 생명, 마귀에 속한 그 생명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법을 지켜 살아가는 이 법을 여기서 끝내버리신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바로 첫 것을 피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십니다. 이 둘째 것은 바로 뭐냐? 둘째 것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난 새 사람을 가리킵니다. 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난 새 사람은 죄가 없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난 것 아닙니까? 이 생명은 죄가 없는 생명이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습니다. 이 생명으로 살면 하나님의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계명, 이 법을 저절로 지키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내가 지켜 행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죄 없는 생명으로 살아가니까,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니까 저절로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는 이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돼서 생명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법을 저절로 누리며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둘째 것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난 새 사람을 가리킵니다. 이 생명에서 나는 마음을 주셔서 이 마음 안에서 내가 말씀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마음으로 주의 계명과 말씀을 지켜 행하도록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왜 이런 일을 행하셨는가를 받아들이고 믿은 자들을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나도록 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여러분들에게 너무 많이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렇지만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걸 확실하게 깨닫지 못한 분들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보면은 참 얼마 전에 여러분들이 참 있었던 참 그런 일들을 뉴스에 들으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팠습니까? 그 어린애를 학대를 하다가 나중엔 죽여갖고 말이죠. 그 재판을 받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보통 일반 사람이라면 그래도 좀 뭐라고 안 그러겠어요. 이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래요. 이 사람이 기독교가 유수한 대학교 나온 사람이래요. 부부가 다. 이런 사람이 이런 일들을 저질렀다는 이 얘기를 들으니까 가슴이 정말 미어 터지는 것입니다. 그냥 일반 사람이 그랬다도 그냥 가슴이 아파 죽겠는데, 이걸 더군다나 뭐 예수를 믿는다는 그 부부가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너무 속이 상했어요.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이 사람들은 교회 다니면서 헌신도 하고 봉사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계급장도 달았지만 바뀌어진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알지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그 일이 무엇인가를 깨닫지 못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바뀌어진 이 마음으로 살아가는 이것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옛날에 여기서 하나님께서 끝내버린 그 옛사람 붙들고 살아가니까 자기만 하는 겁니다. 자기만 그 욕심 부리는 것이죠. 자기 생각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남의 생명을 그렇게 뺏어가는 이런 일들 서슴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으로 산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새 마음, 바뀌어진 하나님의 마음으로 산다면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도리어 겸손한 마음, 온유한 마음, 주님의 마음으로 도리어 남을 섬기면서 남을 품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자가 그리스도인이냐?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난 자이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는 자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러한 자가 새 언약의 일꾼입니다.
그 새 언약의 일꾼은 스스로 사는 자가 아니고 성령의 가르침과 인도함을 따라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사는 자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6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저와 또 우리로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해 하셨으니 의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하미니 의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입니다.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해 하셨다. 아주 충분하게 하셨다고 말씀해 주고 있죠. 그러니까 새 언약의 일꾼은 더 이상 의문으로 살지 말라. 문자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네가 스스로 지켜 행하며 살아가는 이런 정말 의문에 속한 자가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가니까 영으로 살라 이겁니다. 의문은 죽이는 것이요. 이건 바로 뭡니까? 문자로 기록된 그 말씀을 네가 지켜 행하는 것은 너는 마귀의 밥이 될 수밖에 없어. 그건 죽이는 것이다. 영은 살리는 것입니다. 네가 성령을 쫓아 살아간다면, 성령의 가르침과 감동을 따라 살아간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 주신 마음으로 율법의 요구를 이루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된다. 율법은 무엇으로 완성이 됩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완성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성령을 쫓아 살아가니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진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것을 확실하게 이루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죠. 이렇게 살아가니까 도리어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섬기며 사랑하면서 품으면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면서 참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는 것입니다. 나 교회 다녔어. 몇 년 다녔어. 이래서 그리스도의 아니고 바뀌어진 주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으로 살아가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자입니다. 왜 세상을 비추는 빛이 되지 못하니까 도리어처럼 어둠을 나타내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법을 알지 못해서 내게 이루어 놓으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십자가에서 이루어 놓으신 그 놀라운 일들을 확실하게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아직도 죽은 옛사람 붙들고 살아가기 때문에 자기만 알고 자기 생각만 하고 남의 눈에서 눈물을 빼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 새 언약의 일꾼은 바뀌어진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는 자입니다. 우리가 육신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은 계속 원수마귀가 역사입니다. 생각한 마음까지도 들어와서 역사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고 그랬습니다. 그 마음을 주었다면 이제는 계속 그 마음으로 살아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근데도 성경은 네 마음을 지키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놈이 들어와서 역사할 수 있는 공간이 바로 육체라는 공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안에는 육체의 소욕이 일어나고 성령의 소욕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내가 성령의 소욕에 성령을 쫓아 사는데 내 자신을 드리기에 힘쓴다면 성령께서는 그 시대 그 사건, 2000년 전에 행하신 그 사건이 바로 무엇을 위한 그 일이었는가? 나의 옛사람, 내 자아를 죽여서 끝내버려서 새 생명을 줘서 주님의 생명으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이것을 위해서 행하신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라는 것을 다시 깨닫고 보게 하니까 이런 일들을 위해서 이런 일들을 행하셨구나라는 것을 아는 순간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채워지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채워지는 것입니다. 이 마음으로 채워져서 살아가니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신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 성령을 쫓아 살아가는 이 일에 매진해야 됩니다. 성령으로 사는 일에 게을리하니까 이런 것들을 제대로 행하지 않으니까 육신에 속한 마음이 내 모든 생각과 마음을 완전히 점령을 해버려가고요. 죽은 그 옛사람 붙들고 마귀에 속한 그런 육체의 일에 의해서 살아가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쉼없이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과 동역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가르침과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리스도 안에서 바뀌어진 마음, 새 언약의 일꾼으로 만족해 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믿음으로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귀한 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기독교인이 어떤 사람이냐? 바로 바뀌어진 새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기독교인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너는 내 생명으로 새롭게 태어난 새로운 피조물이 아니냐? 네가 성령을 쫓아 살기만 한다면 성령께서 너를 가르쳐서 내가 너를 위해서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셔서 내 마음을 채워서 나로 말미암아 살아가도록 하리라. 이것이 바로 새 언약의 일꾼인데
이러한 사실을 우리 모두가 깨닫고 성령과 동역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기에 힘쓰고 애쓰는 우리의 영적인 수고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주의 은혜와 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나이다.